저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 누나가 5살이었어요. 제가 2살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살았던 곳이 충남 공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때는 무슨 병명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마 위암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25 동란 중에 이제 좀 지난 다음에 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온양에서 가셔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병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는 온양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쪽에서 이제 유구인가 그 국민학교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당신 두고 이렇게 떠나는 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27살짜리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희 청년부 애들입니다. 근데 27에 5살짜리 딸, 2살짜리 아들, 그리고 뱃속에 7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베고 있는 그 부인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유언이 뭐였냐면, 여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나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못 들었어요. 2살이라.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우리 할머니에게 맡기고 대전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도 과부셨어요. 세 아들을 다 잃었어요. 하나들은 북한으로 끌려갔고 하나들은 군대 가서 죽고 하나들은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과부 할머니하고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가 애들 둘에다가 막내는 남편 돌아간 지 2달 만에 혼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포목점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가끔 오셨거든요. 추석 때하고 설날 오셨는데 이틀 있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왔는데 서울에 어머니가 방을 마련하고 우리들을 이제 상경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역전에 엄마가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는데 엄마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삼선동에 살았는데 갔더니 방 안에 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이모 얼굴을 착각을 한 거예요. 엄마로 얼굴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죠. 나중에는 동대문에서 종로구에서 포목상도 하시고 살만하게도 됐고요. 집도 지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돈하는 아줌마들한테 돈도 많이 띄어서 맨날 울면서 쫓아다니는 어머니도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주셨던 유언을 우리 어머니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목포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 누나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사모님이 됐어요.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리고 이화여대를 나오고 그리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공부하셨지만 저도 호주에서 이 대학 저 대학 여러 대학을 나오고 학위도 이거저거 받고 다 했어요. 제 남동생도 여기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야탑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받으신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마침내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그러신데 재혼도 안 하시고 그러셨냐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재혼을 하자고 쫓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 정말 미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이 유언을 끝까지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골에서 이렇게 밥을 하면 할머니가 뒤주를 키를 가지고 있으시대요. 열쇠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쌀을 요만큼 주면 그거 가지고 밥을 하면 아버님 거, 할머니 거, 그 다음에 엄마 거를 하는데 늘 조금 적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쌀이 적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리 젓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시고 할머니하고 아버님은 방에서 드신대요. 그러면 드시고서 아버님이 늘 밥을 조금 남긴대요. 그럼 남기면 그거를 그냥 내보내면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그거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랬다가 점심에 그걸 또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겁이 나서 못 드신대. 그럼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내보내는 상을 물리면서 물을 확 부어가지고 내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남겨둘 수 없으니까 드시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어머니가 표현하는 아버지의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유언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랑도 참 이상한 사랑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슴으로 깊이 느끼긴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을 내리면서 야, 이 유언 좀 지켜줄 수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언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언을 지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유언을 지켜야만 되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냥 내 부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에 와서 너를 심판할 그분이 말씀하는데 이거는 그분의 부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탁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유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8절이 마치 샌드위치의 겉장과 같아요. 빵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8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을 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것들의 이 부탁을 하는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전도 좀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여기 교인들은 그냥 얌전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냥 아멘 그러는데, 자, 천국하고 지옥이 정말 있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으면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라고 말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우리 최중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막 장로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근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흔들리면 기독교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좀 믿음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할 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가 따로 없는 거예요. 때가 따로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내가 전파한 대로 열매가 맺히면 이 천흥교회 이 빈좌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꽉 채워지겠죠. 우리 한성 목사님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100명씩 내보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려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열매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에 제가 사실은 어제 인도에서 왔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열흘 동안 전도를 하다 이렇게 선교하다 왔는데 이 인도 분들 지금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 선교를 제가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근데 이제 인도 선교를 또 가게 돼서 갔는데 성도가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의 20%라고 그래요. 거기가 13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항에 들어가다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시드니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도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에서 직업을 적으라고 하는데 뭐를 적었냐면 제가 목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이쪽 입국장에 컴퓨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 왜 오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했죠. 해야 돼.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인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관광 목적으로 누구누구 방문한다고 왔는데 꼬치꼬치하고 저를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여기 와서 지금, 왜냐하면 그 나라가 힌두 세력이 세가지고 전부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인도 목사님들, 강의한 목사님들 그 주변만 교회가 100여 군데가 불이 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속 잡히고 그리고 전부 감옥에 가고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쉬지 않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말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국과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정말 느낀다면 우리는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박성인데요. 복음을 믿는 정도가 그냥 축복받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이 정도가 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핵심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오시고 예수 믿고 그러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오시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소유적인 복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는 게 복이야. 그리고 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관계론적인 복이에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소유적인 축복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축복. 제가 선교 가기 이틀 전에 손주를 봤어요. 손자를. 너무 좋더라고요. 손자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 맨날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러면 돈 내세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갔는데 인도에서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가 또 아기를 또 낳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낳거든요. 특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죄송해요.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 안 해서. 근데 얘는 내 새끼야, 내 새끼. 이 감흥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신방을 했겠어요. 30년 동안 아기 낳는 데를. 근데 감흥이 달라. 근데 그 존재 때문에 빨리 호주를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애가 14일이 지나니까 똘방똘방하고 막 고개도 돌리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보는데 나는 못 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안 보인대. 근데 보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입 움직이는 건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좋음이 어디서요? 내가 할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뭐 사다 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유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존재론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요. 물질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를 받으면 축복이고, 그 다음에가 자라면 관계, 그리고 존재는 나중인 거예요.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 인도에 가면은요,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냥 막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막 우상들이 있는데요, 우상 숨기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얼마나 열심히 해놓고 잘해놓고 금이라는 금은 다 같이 붙여놓고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원을 딱 지나면 정말 축구장만한 그 네모난 물통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정도 장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거기에 이제 승려들이, 힌두 승려들이 가가지고 이제 뭘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이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다 그래요. 이 물을 쫙 부으면서 네 영혼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여기 남겨놓고 그냥 좀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그 합정동에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순교자 묘역 옆에 숙소에서 있는데요. 그 선교관에 있는데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놀라운 거를 봤어요. 한국 떠난 지가 제가 33년이 됐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대학 가서 강의만 하고 들어가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타로 주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어요. 타로가 원래는 저기 태평양본도 이런 데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고구마처럼 생긴 먹는 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카드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광펜으로요. 신도, 성도, 활인. 그것도 500원 딱 써놨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놀리려고 써는 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놀리려고 써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이 되고 이렇게 천박해졌나? 그리고 정말 여기 들어가서 나 성도니까 500원 할인해 주세요 그러고 타로 그 카드 점을 보는 사람이 있나?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가 그래요.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긴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자 되고 병 안 걸리고. 저도요 암 환자 매일 5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제가 해외에 안 나가 있는 이상은 매주 가서 1시간씩 만나는 분이 계세요. 매주 가서. 금방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5년째 살고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 관리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치료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지금 에레미야서 제가 37장 읽다 왔는데 성경 한 장씩 읽고 같이 그거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치료하고 새 살이 돋게 한다고 말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도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선교를 30년을 하다 왔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너무 가난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돈이나 벌고 병이나 고침받는 이런 정도의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야, 요새 세대가 어쩐 줄 아느냐.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은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되어도 인간의 죄성은 진화가 돼야 한대요. 인간의 본성은 진화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고 발전이 돼도요. 인간의 죄성은 발전되어서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했던 그 죄성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방법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시간 내야 되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데 세상 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상대를 해줘야 되죠.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밥도 사줘야 되고 짜장면도 사주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전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천안교회가 또 하나 잘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그냥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게 돈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사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국력이에요. 보고요, 느끼고요, 먹어보고요, 기계 체험하고요, 다 보고 오면 자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속에 묻혀있는 부전자원은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보고 오고 느끼고 오고 경험하고 오고요. 여러분 자녀들 해외 보내십시오. 해외 보내시면 그릇들이 달라져요. 가난한 나라를 가면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선진국을 가면 도전을 배워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돈도 드려야 되고요. 선교 보내려고 그러면 1년에 뭐 한 달치 봉급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뭐 김장하셨다고 이렇게 광고 나오는데 새롭습니다. 그 시드니에서는 김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김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 도와주신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런 거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냥 축복이나 받고 좋은 것이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백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유언을 하다시피 너한테 이거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전제라고 말하는 건 마지막 한 방울을 이 제단에다가 붓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서 자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을 제대로 못 마치면 곤란한 것 같아요. 저도 이 30년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적도 있고요. 정말 힘들다. 좀 일찍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거기까지 나는 달려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거기까지는 기필코 간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도 좀 그렇게 살아줄 수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상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로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의의 멸관 그런 거 말고 우선 좀 갯돈이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데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의로운 면류관은 그만두고 우리의 그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런 거나 좀 하나님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차원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런 삶의 현실을 쫙 뚫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게 될 의로운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이미 정해져요. 제가 인도를 갈 때 지난 열흘 전에 갔거든요. 갈 때 저는 시드니에서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싱가포르에서 편승해가지고 체나이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델리로 갔어요. 목적지가 정해지니까 과정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목적지가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과정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행생활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 바울 사도, 일종의 유언이거든요. 이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요, 처형을 당합니다. 유언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87세인데 목포에 갔는데 가서 만날 거예요. 혼자 사셨어요. 27살 때부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님의 유언을 그대로 이루어 드려서 저희 3남매 중에 우리 누님은 사모님이에요. 한신대 신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원배 교수가 저희 매형인데 목사님이시고, 우리 남동생도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수고를 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의 그 유언을 예수 안 믿을 때 들었는데 잘 지키셨어요. 멋있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주는 이 유언, 저는 이게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분리 개척하시는 멋진 교회인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제는 그분이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말씀하셨고 또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